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지난 6개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앞으로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디시고 이겨내시고, 아마 또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또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시간들인데, 여러분 어려움이 없도록 안전하고 또 이 장마도 또 무더위도 잘 이겨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3년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 아마 맥주 감사 주일이 되면 이 성경 구절을 빼놓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길을 가고 있었는데 자기도 뜻하지 않게 이 차가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바퀴를 굴렀게 되었는데, 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폐차 수준처럼 완전히 차가 찌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저 가운데서 과연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아마도 당연히 운전자 또 거기에 탔던 동승자들은 아마 다 죽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차에서 문을 열고 껴 이렇게 기어 나오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차에는 다행스럽게 운전자 한 사람은 타고 있었고, 그런데 그 사람은 안전벨트를 메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크게 다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기적이다, 기적이다. 아니 차가 저렇게 완전히 폐차 수준으로 뒹굴러 버렸는데 어떻게 운전자가 저렇게 하나도 다치지 않고 나올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 목사님이 이 아들을 만나려고 차를 몰고 오시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아들이 그 차에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아버지는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여기까지 운전하고 왔는데 나도 기적적으로 여기 왔다고. 그렇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저보다도 더 큰 사고가 났었던 겁니까? 아니 차가 멀쩡한데 아버지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멀쩡하게 여기 온 게 얼마나 기적이냐. 너는 차가 사고 나서 거기서 안전하게 건강한 것도 기적이지만 내가 아무 사고 없이 멀쩡하게 너를 만날 수 있게 여기까지 온 거, 이게 기적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이야기가 별로 여러분에게는 실감이 느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건강하다는 것,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닐까요? 내가 어디 많이 아프고 내가 많이 힘들고 많이 고통스러워서 거기서 내가 회복이 된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 해도 기적이고 은혜고 감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난 6개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자고 일어나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지금 나도 큰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큰 전쟁이 일어나 봐야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평상시에 평화라고 하는 것, 자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더 불만이 있는 거죠. 불평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고 압제를 당해야, 그때여야 평화라고 하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했던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다리가 부서져 봐야 내가 이 두 다리로 걸어 다니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행복이고 감사인지를 부서져 봐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져 봐야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투정거리면서 먹고 있는 이 음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감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이 나고 난 후에야 내가 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내가 눈을 잃어봐야 이 눈에 지금 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실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셔 봐야 지금 부모님이 얼마나 귀한 존재이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며칠 집을 비우고 나면 아내의 소중함이 간절하게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이웃이 없다면 여러분,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 그런 길을 걷게 되는지, 교회가 없어져 봐야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압제를 당하고 윽박을 받아야 우리가 이 하루, 오늘 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그렇게 소중했음을 우리는 알게 되고 절실히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지금 오늘 내가 예배드린다는 것, 오늘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내가 오늘 숨을 쉰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요 감사할 일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없어지기 전에, 잃어버리기 전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오기 전에, 비로소 그때가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 전에, 여러분, 지금 먼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잃고 나면요 억울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있을 때, 누릴 때 내가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던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었는지를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 3개를 지키라 그랬는데, 그 3개 중에 1년에 이 3가지 절기 중에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날로 말을 바꾸면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라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맥주절,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5월이나 6월달, 좀 이르면 4월 말부터 5월, 6월 사이에 곡식을 거둬들이는데 보리를, 밀을 먼저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바로 그 첫 수확을 드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의 여정을 끝나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그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될 것이고, 그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 맥주 감사절, 맥주절을 너희가 첫 열매를 거둬들이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구약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약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신약적인 의미는 맥주절을 지키는 바로 이 절기는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오순절, 바로 그 은혜가 임하고 난 뒤에 바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시기가 바로 맥주절의 시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거둬들이는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신약적인 의미는 교회가 탄생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맥주절을 지키라,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6개월을 지켜주신 은혜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교회가 생겨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역사를 주신 것, 이거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주일, 이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도 중요한 이야기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요, 내가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짧게는 하루, 길게는 6개월, 더 길게는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여정을 돌아보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맥주 감사절을 잘 지키는 의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루 아니면 6개월, 아니 여러분의 여정의 인생을 한번 지금 돌아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좋은 일, 감사하는 일보다는 힘들고 어려웠고 괴로웠던 일들을 먼저 많이 떠올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평범했던 일, 감사했던 일, 내게 너무 좋았던 일들은 너무 쉽게 우리는 잊혀져 버렸고, 나에게 힘들고 어려웠고 나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이 가장 괴로운 이 문제는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난 날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물으면 열의 9, 아니 열의 10명은 대부분 나 이런 힘든 일이 있습니다, 나 이거 너무 괴롭습니다, 나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묻어놓고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것을 떠올리다 보니까 우리 입에서 쉽게 나오는 이야기가 뭘까요? 불평, 원망,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어?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만 일어나? 이렇게 자조 섞인 말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럴지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고요?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무엇이요? 잘된 일만? 성공한 일만? 자녀들이 잘 되어가는 것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 단어로 판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판타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그리고 삶의 모든 일을 포함한 단어가 판타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무 막대기를 비유를 한다면 이 나무 막대기가 우리의 인생이면 이 인생 가운데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 나쁜 일, 나쁜 일, 나쁜 일, 좋은 일, 좋은 일, 좋은 일, 이것이 다 모아져 가지고 나무의 막대기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괴로운 일도 있었고 문제가 잘 해결되는 일도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진 것, 이것이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일에만 관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내가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을, 나의 인생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뭐를 하신다고요? 합력하여,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합력하여라고 하는 말은 시네스테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함께 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함께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 히브리 단어로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이 헬라 단어로는 아가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완전함, 좋은, 아름다운, 훌륭한, 회복, 복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구원을 이루는 완전함으로 모든 것이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 그것은 여러분을 나쁜 길로 인도하는 거나 여러분이 실패하는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완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도 나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작용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초승달 같은, 정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나의 삶이 초승달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반달이 될 것이고, 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보름달이 될 거예요. 또 보름달이 되었다고 또 그것이 계속 되나요? 또 시간이 지나면 반달이 될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초승달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돌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선, 완전함, 온전함,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요, 내가 너무 힘들어, 아이고 내가 너무 지쳤어, 내가 도저히 살아나오기 어려워, 이러고 애벌레가 만약에 그 누에 꼬치에서 나오지 않으면 나비가 되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힘들어서 그냥 여기 있을래, 이러고 있으면 그냥 번데기 되어서 그냥 인생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을 이기고 참고 견디고 나가면 그 애벌레가 결국은 나비가 되어서 창공을 날아다니고, 여러분 1차원에서 살던 바로 이 애벌레가 3차원으로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된다라고. 그러기에 여러분, 힘들수록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셨고 그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맥주절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 기쁜 날이 많이 생각나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감사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기쁜 마음을 자원해서 하나님께 더 감사의 고백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억지로 감사하는 성도를, 예물을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자, 성경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자원에서 드림과 그렇지 않음이에요. 아벨은 정말 기뻐서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에서 드린 거예요. 가인은 억지로 곡식을 드린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달리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색하다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인색하다는 말은 에크리페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를 원문상으로 해석을 해보면 고통과 슬픔이에요. 억지로 한다는 말은 내가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내는 것, 그렇게 헌금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또 억지로라고 하는 말은 엑스 아난케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의무감이나 강제로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드려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더 크게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렸어요. 자, 고린도후서 8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어렵고 힘든데 극심한 가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선교 헌금을 드리는데 기쁜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적극적으로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기서 업신여기다 말은 코웃음 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적게 심어놓고 많이 거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야, 누구는 열심히 일을 해가 땀을 흘려가 열심히 했는데도 얼마 안 거두고, 어떤 사람은 노력도 안 했는데 뭐가, 이러면 불공정하다고 불공평하다고 콧웃음 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에서 드리는 그 예물을 우리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원에서 드리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 발로 감사하는 거예요. 발로 감사. 여러분, 발로 감사가 뭘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발로 감사하는 건요, 여러분 발걸음을 옮겨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게 발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없습니다. 뭐 헌금 많이 하는 거, 어디 가서 봉사 많이 하는 거, 물론 귀한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발을 옮겨서 주의 전에 올라와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발을 옮겨서 감사하여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가장 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입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입으로 감사한다는 말은 찬양을 계속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괴로울 때 유행가 가사를 부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찬양으로 내 마음을 달래고 하나님의 찬양으로 우리 기쁨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내 마음의 모든 문제들을 고백하는, 이게 입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어오셨던 분 중에 뇌성마비 걸리셨던 송명희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송명희라고 하는 분의 노래 가운데 나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부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뇌성마비 환자예요. 모든 게 불평불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오히려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이렇게 깨달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런 고백자가 되었다라고. 세 번째로는요, 손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10,000원을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정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큰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예물의 액수여도 내 정성이 담기면 그 작은 예물일지라도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내가 정성을 다하여 드릴 때 이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2가지의 축복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가진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마.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내가 지나온 모든 시간이 슬픔과 걱정의 염려였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손발이 묶였습니다. 꼼짝할 수 없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찬양과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틀을 흔드시고 손발에 차고 있는 착고를 푸시고 옥문을 열게 하시고 자유를 만끽하게 하나님이 해주셨지 않습니다. 모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켜서 회복의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문제와 고난을 반드시 하나님이 뛰어넘고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2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이 소원하는 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기대를 만족하게 이루어 주신다, 축복하여 주신다,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 30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 자녀들을, 우리의 기업들을, 여러분의 건강을, 또 여러분의 모든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17세기에 영국을 대표하는 시인 그리고 사상가였던 존 밀턴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셰익스피어와 견줄 만한 2대 성인으로 손을 꼽혔던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청교도 혁명에도 아주 깊숙이 관여했고 아주 정치적인 능력도 발휘를 했던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44살이 되었을 때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었습니다. 신실한 청교도 신앙인이었던 그가 정말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한 거죠. 그런데 굴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일이 나에게 도대체 무슨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가 신령한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시선을 어둡게 하신 것은 오직 주님만 볼 수 있도록 내 심령의 눈을 더욱 크게 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1667년에 그 유명한 신라권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책을 대서사시를 쓰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누구에게나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감사의 조건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알고 감사하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고, 비록 지금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원망스러운 일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으로 한번 바꾸어 보시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도움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먼저 여러분 감사의 고백자가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 놓여 있는 이 환경이 쉽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서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를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